지난주에 저희 교육자들과 함께 한국교회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포럼에 다녀왔습니다. 합동 측에서 야심차게 계획을 세우고 2016년 10월 31일서부터 11월 8일까지 일반인 15세 이상 1000명 대상, 그리고 교회 2000개, 그리고 신학생 974명, 담임 목회자 126명, 부교육자 582명, 교사 1842명, 학부모 1341명, 학생 9356명을 대상으로 대단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며 우리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설문조사였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가 얼마나 방대한지 몇천 페이지에 달하는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몇몇을 뽑아 심층적으로 다루는 포럼을 지난주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제가 몇몇 이렇게 좀 보아야 할 통계 자료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1000명 중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될까라는 것을,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외한,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를 본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 대답이 이렇습니다. 1000명을 보았더니 개신교가 그 중에 25.2%를 차지했고, 불교, 그리고 카톨릭, 이슬람을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 그래도 가장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아마 기독교 단체에서 조사를 해서 조금 더 우호적으로 대답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2015년도에 인구 센서스 조사에서도 기독교가 조금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허수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라고 그때도 그렇게 진단했던 학자들이 있는데, 근데 그 통계대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려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종교가 없는 사람이 46.4%입니다. 46.4%는 아예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연령 분포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난 종교가 없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의 연령을 보았더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반인들의 종교 유무입니다. 10대를 보면 종교가 없다고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33.7%입니다. 그리고 20대가 53%, 30대가 54%, 50대가 61%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질수록 종교적인 성향이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더 많아지는 것이, 종교인들이 더 많고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적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비단 이 시대에는 그래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습니다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0년이 되고 20년이 지나면 이 10대들이 20대, 30대가 되어서 30%를 유지한다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훨씬 더 적어질 겁니다. 이게 15세 이상으로 했지, 이게 더 밑에 나이를 더 조사해 보면 이것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종교 자체를 가지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지금은 현 시대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모든 종교들을 다 인정하고 이 종교 저 종교 다 믿는다는 것이지요. 재미있는 것은요, 학력 수준이 올라갈수록 이 종교적인 성향도 올라갑니다. 소득이 올라갈수록 또 종교적인 이 성향들이 올라갑니다. 고소득자일수록, 고소득의 고학력일수록 종교를 가지는 확률이 63%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학력, 저소득일수록 이 종교를 가질 이 확률이 훨씬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 중에
이 종교가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종교를 가지는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왜 종교를 가지십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가장 많은 수가 대답한 것이 이것입니다.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다. 그것이 50.4%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따라 믿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17.5%입니다. 이것은 1000명으로 대상을 한 겁니다. 이 중에서 기독교 신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가 42.1%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가 22.2%입니다. 어려서부터 믿어서 19%였습니다. 그렇다면 종교를 가지는 것이 마음의 안식과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 나오면 마음의 안식과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것이 단지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것은 불교 신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가 58.9%입니다. 가족이 믿어서 27%, 천주교 신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58.4%입니다.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이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자명해집니다. 고소득자 또 고학력자들은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훨씬 더 종교에 귀하고 종교에 더 시간을 쏟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학력자, 저소득자들은 그럴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바빠서 마음의 평안 같은 것보다는 오히려 내 눈앞에 있는 먹거리가 훨씬 더 중요하기에 종교를 제쳐두고 일하는 데 바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를 옵니다. 그런데요, 그 종교를 가지는데 그 종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신뢰할 수 있는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종교를 가장 신뢰하느냐? 그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종교는 무엇이냐? 가장 많은 것이 천주교였고 그 다음에 불교였고 그 다음이 기독교였습니다. 인원은 가장 많은데 그런데 신뢰하는 종교는 오히려 천주교를 더 신뢰한다는 것이죠. 이 결과는 내가 기독교인이면서도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고 천주교를 훨씬 더 신뢰한다는 사람이 더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신뢰, 교회의 신뢰도를 물어보았습니다. 한국교회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매우 신뢰한다는 3.4%, 약간 신뢰한다 21%, 30%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약간 불신, 매우 불신을 합치면 27%가 훨씬 넘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교회에 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을 다음 화면 보시면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8.4%,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71.6%입니다. 그 중에서 뭘 가장 불신할까요? 불신하는 것 가장 첫 번째가 그 다음 화면 보시면 교회와 목회자에게 불신하는 겁니다. 결국 문제는 목사들이 잘못입니다. 목사들이 잘못해서 교회의 위신과 목회자의 위신, 전체적으로 기독교의 위신들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뼈를 깎는 그런 뉘우침과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를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내가 향후에 종교를 가진다면 어떤 종교를 가질까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또 참 재미있습니다. 가장 많은 게 뭘까요?
기독교가입니다. 44.8%가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다음에 종교를 가진다면, 내가 좀 여유가 생겨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종교를 가진다면 나는 기독교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44.3%입니다. 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측에서 여기에다가 희망을 걸더라고요. 기독교가 이렇게 신뢰가 땅에 떨어졌지만 그러나 아직도 사람들은 교회에 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다. 교회가 이런 우리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내가 다음에 종교를 선택한다면 그래도 교회를 선택하겠다라는 사람이 44.3%나 된다는 겁니다. 이 종교를 안 가진 사람들이 새롭게 가진다면 말입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교회에 대한 뭔가 모를 동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그 교회에 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 교회를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를 불신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을 보았더니, 교회의 부정적 이미지, 아니 긍정적 이미지를 먼저 살펴보면요,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가장 첫 번째는 예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참 잘한 것이다 여겨집니다. 교회 하면 떠오르는 가장 첫 번째 이미지는 예수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십자가입니다. 그럼 예수와 십자가는 우리가 그 진리들을 지금까지 잘 고수하고 지켰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하면 예수와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미지가 뭐였냐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였습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그 다음으로 생각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와 십자가를 잘 붙들었지만 그러나 그 예수와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너무 이기적이다 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교회의 부정적 이미지, 그런 부정적 이미지들 중에서 순위를 또 매겨봤습니다. 뭐가 가장 그 부정적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느냐라고 물어봤더니요, 첫 번째가 지도자들의 비리입니다. 횡령, 범죄, 부패, 사기,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독교의 신뢰가 떨어진다라고 첫 번째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이것은 지도자들의 비리입니다. 두 번째는 강요적, 강제적, 너무 과한 전도가 두 번째로 꼽혔습니다. 두 번째로 꼽혔습니다. 세 번째가 이기주의, 비리, 믿음에 대한 강요. 비리와 그 다음에 너무 과도한 전도가 이 기독교의 이미지,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요, 지난 1년 동안 전도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37.6%가 그렇다고 62.4%가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전도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가 지금까지 전도를 많이 하지 않은 겁니다. 전도를 많이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에 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렇다면 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나를 전도한 사람의 그 인간관계 때문에, 전도인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교회에 왔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43%였고, 교회에 봉사활동하는 것이 좋아서 왔습니다가 21%였고, 나를 전도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모범적인 삶을 보고 왔습니다가 19%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전도한 사람들의 인격과 그 사람들의 인간관계와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의 삶을 보고 온 사람들이 교회에 온 것이고, 나머지는 말로만 했던 전도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상처받아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70%나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30%는 우리가 전도에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 중에서 사람들은 점점 전도하는 데 관심 없고 이 종교를 가지는 것조차 관심을 가지지 않고 기독교의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들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죠. 현대는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다원주의 사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전 고전에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에 대는 비진리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있었고 비복음이 있었습니다. 늘 이것은 대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편에 선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진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와 비진리의 이 싸움이 이제 현대 사회에 와서는 이 싸움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진리가 여러 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다 옳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난 3년 동안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13.6%입니다. 그 말은 종교를 옮겼다는 것이죠. 3년 전에. 그런데 그 비율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 퍼센티지가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 말은 나이가 어릴수록 종교를 가질 확률이 적고 종교를 가지더라도 그 종교를 바꿀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그 말은 점점 젊어지고 이 시대가 되어지면 이 요즘 시대에는 종교를 갖지 않거나 혹은 여러 종교를 섭렵하거나 아니면 여러 종교를 돌아다니면서 믿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여기에도 진리가 있고 여기에도 진리가 있더라.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 종교에 갔더니 그 종교가 나에게 참 마음의 평안을 주더라. 그런데 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나를 실망시켜서 나는 다른 종교에 가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으란다 하고 다른 종교로 가는 겁니다. 진리는 상관없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만 하면 되니까 그 마음의 평안을 주는 종교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그런 평안을 누리기도 하고 절에 가서 그런 평안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절에 그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서 며칠씩 그 절에서 기도하면서 조용한 침묵 가운데서 수양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의 평안과 위로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진리만을 외칩니다. 예수천당 불신조 외치면 그 사람들은 이 종교를 다 떠나고 말 겁니다. 이 과한 전도에 대해서 전부 다 거부 반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가 가진 것이 진리가 아니라 여러 진리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진리는 진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진짜 진리인 이 진리를 이 시대에 맞게 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가가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는 것으로 다가가야죠. 그러나 결국에 그 마음과 평안을 통하여서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진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안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것을 도구 삼아서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갈 때 이런 현대의 방법들로 다가가야 할 겁니다. 그들이 마음을 열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가가야 할 겁니다. 그렇게 다가가서 그들이 교회에 오면 마음의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것이 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모델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 속에서 그 모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제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다양한 배경에서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다양한 교육 수준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 12제자가 변화되어서 120명의 문도가 되었고 그 120명의 문도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핵심 그룹이 되었습니다. 핵심 코어가 되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봤고 이번 주도 살펴봤습니다. 제가 도표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12제자의 목록입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12제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첫 번째 시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몬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 빼고 누가복음에까지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4개의 성경 구절 속에 이 12명이 다 나오는데 그 순서별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두 번째는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입니다. 이렇게 네 사람이 한 그룹입니다. 12명을 기록할 때 이 제자들을 그룹핑을 했습니다. 12명을 이렇게 4명씩 세 그룹을 했고, 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설명을 할 때 2명씩 짝지어서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2명씩 짝지어서 제자를 보내서 전도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2명이 한 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를 한 조로 묶었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한 조로 묶었습니다. 이게 두 형제가 한 그룹이 되었죠. 그 다음 그룹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가 누군가요? 빌립을 소개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에 다 빌립을 첫 번째로 소개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순서가 뒤죽박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따라서 이 순서들을 바꿉니다.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이 4명의 그룹 중에서 리더는 누구였냐면 빌립이라는 겁니다. 4명의 그룹 중에 리더는 베드로였고, 그 다음 그룹의 리더는 빌립이었고, 그 다음 그룹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그룹을 보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그 다음 그룹의 리더였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는 뒤죽박죽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4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가룟유다가 없어져서 한 사람이 없어져서 마띠아가 나중에 그 중에 뽑히게 되죠. 그래서 가룟유다의 이름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경에 하나도 기록되어져, 이름만 기록되어져 있고,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이름을 소개하는 이곳에 보니까 이 야고보는 리더였습니다. 그 그룹의 리더였습니다. 변하지 않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에 대한 힌트가 성경에 하나 나옵니다. 그걸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알페오의 아들은 아까 누구였죠?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였는데 지금 여기 알페오의 아들이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레위입니다. 레위, 세관에 앉아 있던 레위는 누구였나요? 마태였습니다. 마태와 이 알페오의 아들 이 레위가 같은 형제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같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세리 마태가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자기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걷는 일입니다. 세금을 걷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서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마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의 동생은 이 알페오의 아들 시몬입니다. 성경학자들이 하면 이 알페오의 아들 시몬이라는 건 이 세베대의 아들보다 키가 작은, 아주 어쩌면 열등감에 있는 키가 좀 작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그 셀롯 땅이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읽으실 때, 제자에서 읽으실 때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읽으셨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가나안인이 아니라 가나나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나인은 무슨 뜻이냐면 아람어로 셀롯이라는 겁니다. 셀롯은 열심당원입니다. 그 당시에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하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 셀롯 당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알페오에게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근데 큰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머리가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세무 공무원이 되어서 세리가 되었습니다. 동족들의,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그는 잘 먹고 잘 삽니다.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한 아들은 그게 꼴보기 싫어서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투사가 되었습니다. 이 무기를 들고 피를 가지고 싸움을 해서 이 독립을 쟁취하려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의 사이는 어땠을까요? 이 두 아들의 사이는 엄청나게 안 좋은 사이였을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그런 사이였을 겁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마태 세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이 세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자기 형이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가서 자기의 그 직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자기가 속여서 빼앗은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재산들을 다 나누어 줍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 형을 저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 동생이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야고보가 그 예수님을 그래서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면 내가 당신을 믿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라고 따라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극과 극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제자들을 다 받으셨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 예수님을 따라올 때 각자 제자들은 저마다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한 주 전까지도 싸웠습니다. 마태는 어쩌면 그 민족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마음의 쉼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동생 야고보는 혁명을 일으켜서, 예수님과 함께 혁명을 일으켜서 독립을 이루려는 그런 투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그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던 그 제자들은 저마다의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3년 반을 함께 다니시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온 몸으로 예수님의 오신 사명을, 예수님의 오신 이유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보고 느낀 제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왔던 그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목적 앞에 자신의 목숨을 다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12명은 전부 다 예수님을 위해서 다 순교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교하는 삶을 보고 또 다른 120명의 성도들이, 신자들이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수천 명씩 그들의 삶이 바뀌어져 가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넓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진리는 편협한 진리가 아니라 어떤 제자들도 용광로에 녹일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진리였습니다. 그 진리 안에 녹아지지 않을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께서 받아주시는 넉넉함을 가지시고 그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저마다의 목표를 가지고,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저마다의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삶들은 녹아지고 무릎 꿇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진리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던지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는 절대로 편협한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껴안고도 넉넉한 진리입니다. 어떤 이단들이 들어와도 이 안에서 그들이 자생하지 못하고 녹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조금 틀리다고 손가락질하고 그를 가르치고 쫓아내고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고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 진리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직도 붙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예수님 닮은 교회가 되어서 이 넉넉함을 잃지 않고 이 풍성함을 잃지 않고 이 방대함을 잃지 않고 이 진리를 우리의 온 몸으로 선포하고 온 몸으로 전하고 온 몸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넓고 깊고 그 큰 은혜들을,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들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의 바다 가운데 헤엄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그 풍성함으로 온 세계를 껴안을 수 있는 큰 비전을 소유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